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8절로부터 3장까지 22절까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세 교회를 했어요. 7교회 중에서 이 초대교회 7교회에 편지를 하셨는데 그 대표성을 지닌다고 그랬죠. 동서고금을 초월해서 사람이 사는 건 다 똑같고 모든 교회들이 당하는 그 시험이라든가 유혹 있죠.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옛날에 있었던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각 교회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특성이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부분을 고쳐 새롭게 해야 되나, 어떤 것을 내가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되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지난주에 그 예배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뭐라 그랬죠? 예배소 교회가 아주 잘했어요.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을 구별해서 그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열심도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또 그거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촛대를 옮긴다. 아무리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형식적으로 잘 갖춰져도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정말 잘 분별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잘 이겼는데 그 책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시는 부탁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죽는 거 육신적인 죽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약속하셨죠? 그러면 내가 둘째 사망에서 너희를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그 사망에서 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버가모 교회에게는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내가 싸우리라 그랬어요. 내 입의 검으로. 무슨 검이에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신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그 알코올병원 사역할 때 항상 원망을 해요. 누군가 내가 잘못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내 와이프가 어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책임이 누구한테?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가 동시에 뭐가 돼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셨죠? 그것은 축복이에요. 주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네. 너무 감사하죠? 근데 아이고 무슨 갈릴리에 무슨 나사렛 예수? 무슨 그런 자가 이제 심하게 그런 자가 무슨 메시아야?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의 주님이 이제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막 그냥 무더기로 3교회, 4교회 이렇게 한꺼번에 이제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찔리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고칠 거로 삼고 회개하고 내가 나 정말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기면 그것이 복이 되는데 만일에 집어 던져. 아이고 더 이상 내가 어떻게 살으라고. 그러면 그걸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과 같아요. 그래서 버가목 교회에게는 내가 입의 검으로 싸우리라 그랬죠. 네, 이제 오늘 두아디리아 교회에서부터 4교회를 해야 돼요. 바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부터 두아디리아 교회 그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항상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주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거, 예, 우리가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눈은 뭘 말한다 그랬죠? 성령의 교통하심과 분별하심 다 안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있고 다 알고 있다 이거야, 너희의 행위를. 그래서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주석은 어때요? 굉장히 단단한 쇠죠. 예, 강한 쇠예요. 그래서 이 주석은 주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심판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예, 그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여기가 왜 그러냐면요,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폴로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번지수를 잘못 섬기고 있다. 제우스 아들 아폴로가 너네들을 지켜준다고 믿지 말아라. 그걸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말씀이에요. 내가 빛난 눈을 갖고 너희들을 살피고 있고, 나는 굳센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어. 나를 밀어가지고 저기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너네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에베소 교회하고 다르죠.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했죠. 근데 나중에 가니까 사랑을 잊어버렸어. 너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한참 동안 성경 공부가 유행했어요. 막 열심히 여기도 성경 공부 모임, 저기도 성경 공부 모임 막 이러다가, 완전히 그 지식적인 그 성경 지식, 그런 것의 교만, 엘리트주의로 빠지고 또 이 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버린 에베소 교회 같아요. 근데 여기는 섬김의 내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영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문제가 이 이세벨이라는 자칭 거짓 선지자, 이 여자를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서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발붙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 냉정해져 가지고 오히려 사랑을 잊어버렸는데, 지금 이 두아디리아 교회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막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고 아무나 오라.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야? 아무나 오는 거 좋지만 아무렇게나 살지는 말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 이세벨이 원래 이 이름이 누구예요? 아합 왕의 그 왕비의 이름이죠. 두로의 왕의 이방신을 섬겼던 바알신을 섬겼던 이 왕비란 말이에요. 이 왕비의 이 이름이 주는,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 나온 그 점쟁이가 있어요. 요새는 뭐 이상해요. 막 이렇게 뭐 유학 갔다 왔는데 뭐 신이 내려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어떤 그런 이미지에 끌려다닌단 말이죠.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뭐예요? 자칭 선지자예요. 자칭 선지자. 근데 두아디리아 교회는 아무나 와도 좋아요. 아무나 와도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면 좋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자를, 거짓 선지자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이쁘고 잘생겼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이런 자기의 이미지를 가지고 사람들을 엿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볼 것 같은 눈동자를 가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를 가만히 놔두고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어디다 던져요? 침상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병을 주겠다. 그리고 또 이와 더불어 간음한 자는 어디다 집어 던져요? 환난에 집어 던지겠다.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내 자녀를 어떻게 해요? 내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환난이란 조그만 사인에도 영적으로 예민한 자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찔림을 주시는구나. 아, 그래.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바른 길로 가야지 하고 고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이 정도면 난 잘해 하면서 앞으로 나가다가 넘어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27절에 보면,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인나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좀 찾아야 될 말씀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허황된 꿈을 갖는 자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2단 저기에 가면은 내가 12지파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네가 12지파의 장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이제 그 너를 만국을 다스리게 해야 돼. 너는 뭐 저 유럽을 다스리고 너는 아메리카를 다스리고 너는 뭐 오세아니아 주를 이런 이제 허황된 꿈을 갖게 해요. 근데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하 23장 5절에서 8절 보면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신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자, 6절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러나 사악한 질은 다 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사악한 자가 뭐 같아요? 가시나무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이 악한 자는 가시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래서 그거를 손으로 갖다가 불살릴 수 없죠. 그러니까 철장이나 창자루로 걷어서 불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어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들은 가시나무와 같아서 우리가 손으로 그걸 긁어 모으는 게 아니라 철장을 철장으로 긁어 모아야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적인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아버지도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도 나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사람들을 두드려 패서 다스렸어요? 아니죠. 영적 싸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다스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아론보다 훨씬 더 리더십이 있는데 왜 모세의 아들들이 아니고 아론의 아들들이 이 대제사장 그것을 이어받았나? 그 얘기 했죠. 이 정치적인 리더십하고 영적인 리더십은 달라요. 이것을 갖다 정치적인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철장으로 두드려 패고 총칼 가지고 이기게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이런 거 가지고 미혹할 때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알아야 될 말씀이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되는 거 주님이 칭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모든 것을 용납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사람을 용납한다든지 이상한 데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 사대교회 그 3장 1절이에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리라 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주님께서 뭘 가졌다 그래요? 7영과 7뼈를 가지심이에요. 처음에 그 교회들의 말씀은 내가 7촛대를 붙잡고 7교회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7영과 7뼈를 가지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7영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7눈이나 마찬가지예요. 7영은. 그래서 또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통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어요. 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영어 성경 읽으니까 좀 은혜가 되더라고. Wake up. 일어나라 그랬어요. 너는 뭐냐면 아주 little 그 아주 작은 있죠? little strength, 아주 작은 힘을 left, 힘이 남았다는 거예요. 너는 오직 지금 작은 힘밖에 없어. 근데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숨이 끊어지려고 그런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걸 눈치채요? 못 채요? 못 채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 너무 평안해요. 이 사대교회는 아주 이웃 공동체들과 편안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기 적었죠. 거기에는 유대 공동체가 있었는데 100m가 길이가 넘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럼 회당과 지금 이 기독교와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기는 이방 땅이죠? 로마의 이방 땅이에요. 충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이게 터키 지역인데. 근데 잘 지내고 아주 편안하게 지낸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큰 예배당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살아있는 것 같아요. 부흥되고 평안하고. 근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것은 기독교의 독특성, 유일성 이런 거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예요. 제우스 신을 섬겨도 좋고 뭐 비너스를 섬겨도 좋고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내가 절에 가도 좋고 뭐 어딜 가도 좋고 나는 그 중에 하나 택한 것 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신앙하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내가 말씀은 들어도 윤리 도덕적으로 참 뭐 좋은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냐면은 2절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죠. 거기에 뭐냐면 내가 순종하는 걸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나 그랬죠.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적당주의로 이렇게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라. 그래서 뭐냐면 네가 remember 뭘 배웠니? 뭘 들었니? 그걸 잘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바르게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라 그래. 붙들어라. 만일 붙들지 않으면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나 저 교회나 아무렇게나 가도 남산만 올라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뭐라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라. 근데 그럼 이건 무슨 소리예요? 몇 명이 흰 옷을 입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흰 옷을 안 입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흰옷을 안 입었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도 않고 필요도 없고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하면 괜찮지 무슨 회개. 복음의 진리에 그 목숨 걸지 않고 그냥 대충 신앙하는 이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흰옷. 예, 이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칭찬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 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에 보면은 굉장히 정말 사랑이 주님의 그 아끼시는 마음이 절절히 넘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명칭을 쓰는 교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대요. 근데 여기에서 흐르는 그 흐름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천국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열 사람이었으니 이르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러면 어떻게 써요? 앞에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러한 교회에서는 그거 어떤 죄를 내가 다 찾아내고 네가 무슨 짓거리 하고 다는지 다 알아 이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주님께서 뭘 하신대요?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칭찬하시는 거죠. 네가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내가 정말 열심히 믿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어떠한 문제가 부딪혔어요. 유대인들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박박 우기다가 나중에는 웬일로 이 빌라델피아 이 교회 이 사람들의 말이 맞아. 그리고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편인 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때때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거 느낄 때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 이거 알아요. 사람들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완전히 편애해요. 주님이 편애하시죠. 예. 때때로는요, 주님이 나를 참 편애하신다. 그걸 느낄 때가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편애하신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느라고 애쓰고 힘써 신앙하니까 그 모습이 애처로워서 됐어. 내가 있지. 너네들은 정말 있지. 도와줄게. 예, 이렇게 주님이 나서서 우리 그 자녀가 힘써서 이렇게 효도를 한다든지 힘써서 됐어. 다 알아. 하지마. 괜찮아. 이러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그냥 내가 다 알아. 너네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이미 받은 고생도 많아. 그러니까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7교회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를 따라가야 돼요? 빌라델피아 교회. 네, 빌라델피아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시험의 때를 면케해 준다 그러죠. 완전히 편해요.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유, 또 부탁까지 해요. 너 이거 꼭 네가 먹어야 돼. 너 이거 김은주 집사님 어저께 엄마한테 갔다 왔죠. 그럼 엄마가 뭐 주면서 너 이거 꼭 먹어. 그래
그리고 뭐 싸주죠? 예. 그럴 거예요. 막, 너 이거 꼭 먹어. 근데 또 갔다가 언니 주고 막 이래. 근데 엄마는 어떻게 하죠? 너 이거 꼭 먹어. 주님께서 뭐라죠? 너 이 면류관 꼭 뺏지 못하도록 잘 쓰고 있어야지 돼. 이게 너무 이쁜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그냥 잘 싸우니까 너네들 그 면류관도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고 너네들 그 저기 있지 고난의 때를 이제 면케해 줄게 막 이렇게 막 이러고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 몰라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거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니 뭐 대단하게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능력이 없는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는 일들을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이 기둥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이 심지어 그 끝 하반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엄청 부러워해야지 돼요. 야,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두려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사도가 이렇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 있죠. 바울사도는 저기 요한사도처럼 이런 말씀을 듣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걸 다 파악하고 있어요. 영적 세계가 어떤 건지. 제가요, 제 약한 부분이 뭐냐면 기억력이 없어요. 중요한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7월 달에 이제 그 아침 새벽 예배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강해를 이제 벌써 몇 번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오래전에 했고 또 2019년에 했고 그래요. 근데 이미 그 매일 성경 교재를 읽으면서 저희는 온갖 메모를 다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했던 거를 해야 되니까 아이고 이제는 이번 달엔 너무 쉽겠다. 이미 다 한 거니까. 근데요, 이 책이 없어진 거예요. 다 찾아도 이 책만 없어. 요한계시록 강해서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억력도 없으니까 또 뭐 다시 또 이거를 다시 또 읽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체크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7월 달에 너무 쉽겠다 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느끼면서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심지어 요즘에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은 다시 한번 체크하고 다시 한번 읽어요. 그 정도로 제 스스로가 은혜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어떠한 일이 여러분이 안 될 때 감사해야지 돼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새롭게 하시는가.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구나. 그래서 그러잖아요.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이제 글쓰기 시험이 뭐 이렇게 있으면은 교수님들이 화가 나는 게 그거야. 학원에서 배워가지고 똑같이 쓴단 말이에요. 창의성과 참신성이 없어가지고 그놈이고 다 그게 그 글 같다는 거예요. 예.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너무너무 서프라이즈예요. 그래가지고 읽다가 정말 몇십 년 동안을 성경을 읽었어도 깨닫지 못하는 갑자기 깨닫게 해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그래가지고 혼자서 막 기뻐하고 바울사도처럼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쁨을 맛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또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무엇을 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게 은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 어떤 때는 그래요. 어디가 아파요. 아프면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나을 수가 있지? 이걸 계속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뭐를 막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한 지혜를 주셔요. 예,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뭔가 참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아까도 그랬죠. 은혜 받은 목회자들은 은혜 받은 것만큼 고난을 많이 당해요. 너무너무 힘들고 수치스럽고 아프고 고통, 심지어 뭐 육신의 고통, 뭐 영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많은 고통을 당하고, 예,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예, 은혜를 또한 끼치게 한단 말이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라우디아 교회 보겠습니다. 제가 빼먹은 것은 주보로 좀 잘 읽어보시고요. 예, 자,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라 그러시냐?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좀 내용이 좀 틀리죠? 다른 그 교회에게 주신 말씀하고 좀 틀려요. 그러니까, 아멘이고 충성되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이 아멘하고 충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아유, 너무 잘하시네. 예,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고, 예, 그냥 모든 것을 열심히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이렇게, 예, 행하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사뎃교회에 아무 뭐 문제가 없었어요. 이웃과 아무 문제가 없고 남들 보기에는 아주 교회 생활하는 거나 뭐 절에 가는 거나 똑같네, 이거나 저거나 똑같네 하고 편안하게 교회가 발전하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예, 유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거, 그 세상과 또는 어떤 거 타 종교와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마치 사뎃교회처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했던 것,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예. 사람의 어떤 모습은 예,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를 몰라요. 예. 그런데 다른 사람이 충고를 하면 어때요? 화가 나죠? 화가 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한테 이러한 일이 닥쳤을까? 예. 아까 저기 교회에게 그랬죠? 어디 교회였어요? 이 음란한 여자를, 이세벨을 침상에 던진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깨달아 알아야지 돼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이거 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구나. 예?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지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부자야. 난 아주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복 받았어. 그러는데 영적으로는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눈 멀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그럼 벌금 얼마나 창피해요. 그죠? 그런데 뭐 붙이고 귀찮고 막 완전히 뭐 멋있게 입었어. 근데 영적으로는 어때요? 벗었대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네, 나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가 왜 그러냐면은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예요. 이 교회가 AD 60년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주변 도시들도 얼마 전에도 터키에서 지진 났었죠? 요새는 터키라고 그러냐, 않고 뭐 튀르키예인가 뭐라 그러죠? 지진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지역이 이제 지진이 잘 나는 지역이에요. 근데 어마한 지진이 났었대요. 근데 로마에 다 속국이었으니까는요, 그 지진 복구비를 준다고 그러니까 라우디게 거절했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엄청 잘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저기 수재 의원금 준다 그러면은 어지간하면은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네들이 한다고 그 정도로 잘 사는 교회예요. 잘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요, 부족한 것이 없다. 예, 아주 교만하죠. 예, 교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데 네가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18절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어요. 아니, 이미 나는 부자인데 뭘 또 금을 사라 그러죠? 예, 불로 연단한 금은 순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부는 순수하다는 거 아니에요?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거. 이 사람들의 부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 이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은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다라는 게 어떻게 해요? 굉장히 힘들고 아프잖아요. 뜨거운 불로 연단하면은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 있어요.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 순수해지는 거예요. 내려놓고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베풀고 더 많은 용납을 하고 용서를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계속 버티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옳고 내 판단이 옳다고 항상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연단을 받으면 이게 아니구나. 점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을 사서 진짜 환난에도 시험에도 불타버리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영적인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죠? 흰옷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돈 많아서 뭐 귀걸이 보석 금붙이 붙이고 뭐 비싼 옷 입고 그게 부자가 아니라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 너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금을 사는 거예요. 흰옷을 사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께서는 물가로 나와라. 내가 거저준다 그랬죠? 사실은 사는 건 아니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우리가 있죠. 이 귀먹은 욕 먹는 거 또 남들이 아이고 참 꼬라지하고 이렇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나는 저 큰 교회 가면 권사 모임 가잖아요. 그러면 막 메이커 옷 입고 막 완전히 달고 붙이고 막 이렇게 하고 권사 모임에 갔어요. 근데 뒤에서 아이고 저 권사님 있잖아. 이렇게 흉을 본다고 그래요. 그럼 그것처럼 수치스러운 게 어딨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입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벗은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공장도 있고요, 약모 공장도 있고요, 또 이게 그 의학도 발달해서 눈도, 안약도 유명한, 우리 옛날에 명신내 고약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이명내 고약, 자, 이명내 고약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여기 가면은 막 좋은 안약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래서 자기네들은 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눈을 발라서 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뭐라 그러죠? 눈은 떴는데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둡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런데 여기서 영어 성경에 내가 rebuke하고 and discipline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연단을 받는다라는 것은 계속 훈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사생아 같으면은 망하든 말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사생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 아니면 맞나? 예,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는 꾸짖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문 밖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예요. 교회예요. 근데
주님이 안 계셔. 그럼 교회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예요? 아니에요? 지금 교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라는 거예요. 문 열어라 이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모시고 사냐? 이것은 무슨 뭐예요? 너희가 정말 내 말씀대로 사냐 이거예요. 내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을 먹고 마시고 말씀이 체화돼가지고 내가 그냥 앗소리만 해도 주님의 말씀 갖고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시인할 만큼 그러한 신앙, 살아있는 산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7교회를 다 훑어봤어요. 바쁘게 훑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석 교회냐? 나는 어디예요? 서머나 교회냐? 나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냐? 뭐 이런 거 있죠. 나는 또 오늘 두아디아 교회냐? 나는 빌라델피아 교회냐? 나는 사덱 교회냐? 이러한 그 내가 정말 지금 어느 교회 상태에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서 좀 틈나면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고 과연 나는 무엇이 잘못되어졌나? 내가 너를 꾸짖고 그리고 훈련시키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렇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야, 너만 먹어. 너 있지? 네 면류관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해. 그거예요. 아무도 뺏지 못하게 해. 엊그저께 저기 아까 또 김은주 집사 얘기했는데 엊그저께 저기 갔다 왔어요. 지지난주에. 근데 어머님 또 내려오라고 그러고 또 내려오라고 막 그런대요. 왜 그러죠? 그냥 옆에 두고 싶은 거야. 이쁜 거야. 자꾸 내려오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죠.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는 고난의 때를 면케해 준대요. 완전 편해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나도 주님께 이런 사랑을 받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